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네, 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신약의 복음서가 4개 있고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입니다. 먼저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는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조적으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2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요.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신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이 분류가 숫자가 똑같습니다. 일부러 그걸 의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분류해보면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유다와 이방 나라에 대한 책망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한 심판과 마지막으로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부는 40장에서 66장인데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있던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기록자인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유다는 북쪽의 아수르와 또 남쪽의 애굽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시달리던 때였고 내부적으로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로 또 아수르가 침공해 들어왔기 때문에 공포에 떨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알맹이는 없이 율법적 형식만 남았고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전체가 부패하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시야 시대는 사실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경제적인 번영과 군사적인 안정을 누리던 때였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영적인 교만이 되어서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나병에 걸려 죽는 일이 생깁니다. 아하스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합니다. 자기들에게 합세해달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역공을 당하고 그러자 유다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하는데 그게 또 아수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아주 이상하게 꼬이게 되고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금방 망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하필이면 그 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소환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포로의 귀환과 또 메시아에 관한 열망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라 왕족 아모스입니다. 이사야도 왕족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사야는 어린 시절부터 왕궁에 출입이 잦았습니다. 왕실의 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고 왕실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왕을 포함한 그런 왕족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고 이사야는 그럴 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왕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신분이 높으면 더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딱 맞는 선지자 이사야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임금들이 누구에게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일족인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족들은 모든 상황과 조건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4명의 왕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상황이 그만큼 안 좋은 때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그들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선지자가 들어와서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하여서는 귀담아 들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이런저런 경로로 나에게 들린다면 그때는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들리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두말 않고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들 개인에게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영으로 필요하고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며 깨달아지며 받아들여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잘 지키고 강건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